이렇게 우리가 은혜스러운 교회, 더 나은 방향의 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느헤미야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 듣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 했던 문제를 가지고 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전했는데 어떻게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들어야지 여러분 연계가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지난주의 내용은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는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바사라는 나라 수상국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예루살렘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죠? 멀리 떨어진 이야기니까,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자기는 수상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최고의 권력과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였어요. 그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 좀 약해요.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40여일을 그는 통곡합니다. 그리고 약 40여일을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금식기도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속이 터지고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바로 달려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일터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합니다. 잘못됩니다. 급해도 우리는 기도하고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이건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돼요. 기도하고 일터로 달려나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공독합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그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월이에요? 니산월. 니산월은 몇 월일까요? 1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 니산월. 그리고 그가 처음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기스롤. 똑똑하시네요. 기스롤. 기스롤은 언제냐면 초가을이라고 보면 돼요. 초가을. 그러니까 약 4개월의 기간이죠. 4개월의 기간. 그래서 4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그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는 슬픈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그걸로 흘려보내지도 않았고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4개월 동안 차분하게 나름대로 용의 주도하게 준비를 합니다. 먼저 기도했지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가? 어떤 작전들을 세워야지 효과적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만약 방해꾼들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나름대로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생각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획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정면 돌파였습니다. 정면 돌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정면 돌파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1절 2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나름대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회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를 택합니다. 이 정면 돌파의 방법이 뭐예요? 왕 앞에 서는 거죠. 근심 있는 얼굴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심 있는 얼굴로 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가 전에는 근심이 없다가 근심 있는 얼굴로 왕 앞에 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게 살벌한 상황이에요. 만약 그가 그런 모습으로 그의 직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서실장, 정호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정호실장은 뭐냐면 얼굴이 좀 해맑아야 돼요. 왕에게 조언도 하고 좀 근심도 없애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비서실장의 역할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때요? 시무룩하게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굉장히 근심이 있는 태도로 왕 앞에 섰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왜요? 왕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왜 얼굴이 저러지? 뭐 음흉한 생각을 속에 먹고 있나? 그리고 왕이 이거 하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왕이 제 이상한데?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이런 살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걸 표현을 하고 해주고 있어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그가 근심 있는, 전에는 근심이 없더니 근심 있는 얼굴로 왕 앞에 섰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그게 웬일이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2절에 나와요. 심히 두려워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게 에스더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로의 왕이죠. 아하스로의 왕에게 왕 앞에 나가는데 이 동일한 그런 모습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가는 거. 왕비조차도 그래요. 왕비조차도 왕 앞에 그렇게 함부로 설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물며 비서실장이 근심 있는 얼굴로 왕 앞에 섰다. 이건 뭐냐면 상당히 굉장히 무서운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왕비라고 할지라도 목이 달아날 판인데 그는 경호실장이에요. 하나. 물론 높은 직책이지만 왕비보다 높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는 임금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나가는 거예요. 왕이 얘기합니다. 너 얼굴에 이렇게 사색이 돼 있냐?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무슨 일이야? 의심을 품었다. 바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서에도 나와요.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이 그렇게 묻는 것을 그는 기회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4절을 함께 공독할게요. 4절을 함께 공독할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며.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왕 앞에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그때 왕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까?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왕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잘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진행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래요.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라. 하나님께 묵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목조목 무엇이 필요한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묵도할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묵도했다 그랬어요. 뭐 소리질러 기도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묵도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니,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그의 마음속으로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물어보니까 그가 준비했던 것,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왕이여, 폐하, 종의 고향 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성을 중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그 일을 마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요목조목을 이야기를 해요. 비자 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요청해요. 각 총독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통과하는데 아무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서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요목조목 얘기해요.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고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무엇을 제공해 주길 원하는지,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요목조목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면 돌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일들을 만났을 때 그냥 머뭇거리고 피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일일수록 정면 돌파가 진짜 방법일 수 있어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힘든 일일수록 피해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힘든 일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왕 앞에 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섭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숨기지 않고. 전에 테아나파드에서 여객선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객선이 지나가는데 파도가 심하게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겁먹으면 어떻습니까? 피하잖아요. 너무 파도가 심하게 부니까 이 파도를 피하려고 뱃머리를 돌렸다고 그래요. 근데 뱃머리를 돌리는 그 순간 강한 파도가 옆구리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파도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정면 돌파가 방법일 수 있어요. 오히려 기술을 돌리고 피하면 더 큰 피해를 입고 위험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그 일로부터.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정면 돌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다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잘한 일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는 현실을, 상황을 살핍니다. 누구도 모르게 나가서 그런 비밀리에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16절 우리가 함께 공독해 볼까요?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실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땅에 총독으로 파견된 거예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파견이 된 거예요. 근데 높은 직책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하지만 그는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 둘러봅니다. 한 곳 한 곳 찾아보고 다 둘러보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가 탈 것을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탈 것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이릅니다. 그리고선 그곳에 이르러서는 멈추지 않고 도보로 걸어서 모든 상황들을 살폈다. 그것이 본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는 주도면밀하게 현장을 답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답사합니다. 그리고 답사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무너진 성벽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무너져버린 성벽을 보면서 그는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로만 듣다가 그 현장을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들을 그가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 같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겠다. 이 무너진 성벽 내가 세워야겠구나. 이 불타버린 성문 내가 세워야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나는 그 일을 하기 싫고 이러면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저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안 그래요. 조용히 가서 누구도 모르게 그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들을 다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세우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는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소망을 오히려 선포합니다. 무너진 성벽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다.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느헤미야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뭘 사정을 아냐? 당신이 뭐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혹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가 조용히 사드납사를 다 해봤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고 성벽의 상황이 어떻고 성문이 어떻게 불탔는지 너희가 본 것처럼 나도 다 봤다. 그러나 전에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다 불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는 외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들을 다 보고 오히려 실망합니다. 우리가 저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희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저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저렇게 불타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랫동안 황폐화된 채 수년이 흐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서 오히려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수축하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못하게 막는 거예요. 실망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할 수 있어? 네까지 그게 뭔데? 이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북돋아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희망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샤르댕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비참할지라도 현재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누군가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는 깨끗하게 망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세울 수 있다, 우리에겐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저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장면, 또 성문들이 다 불탄 장면은 사실 영적인 의미로 우리 개개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수치를 당하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고 성문은 불탄 채, 성벽은 허물어진 채 신앙인 같지 않게 사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나 초라하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욱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비전은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곳에. 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저는 건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건물도 아름답게 세우면 좋겠죠. 그죠? 아름다운 교회를 이 고도동 땅에 건물도 좀 좋게 해서 세우면 좋겠지만 그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물론 사람도 일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알아보는 분들이 많나요? 우리가 아침에 7시에 그리고 저녁에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공지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매일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는 첫 발을 띄었다고 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첫 발을 띄었다고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첫 발을 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비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을 좀 만들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지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좀 세우고 싶어요. 요즘 교회들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교회를 세우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참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이라 제가 꺼려져요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밖에 없어요. 진실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봐요. 건물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깨지고 불타버린 그런 모습만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이제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먹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비전을 선포하니까 백성들로 같은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자 이런 마음을 먹어요. 우리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홀은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18절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의 간증까지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가 가졌던 비전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꼭 방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19절의 내용이 그래요.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방해자는 10절부터 나타나요. 특별히 계속 언급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산발랏, 고른 사람 산발랏. 이 산발랏이 주도적으로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산발랏은 누구냐면 그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누구냐면 이 산발랏의 종이었어요. 산발랏의 부하인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세 사람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옵니다. 그런데 이 방해는 이렇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들이 성벽을 세우는데 계속 괴롭힙니다. 적극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장벽이 없으면 그게 희한한 거예요. 꼭 희한하게도 어떠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출발할 때 심한 방해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산발렛이 어떻게 도전합니까? 그들의 도전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먼저 비웃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인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위협도 합니다. 너희가 바사왕을 반역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위협을 해요. 너까지 것들이 어떻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이렇게 비웃습니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계속 그래왔거든요.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우고 수년을 흐른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하고자 한다면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역하려고 이 성벽을 세우고 다시 성문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페르시아 왕에게 자기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역이라고 여기고 군사를 몰고 오면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정체가 초토화되어버립니다. 그런 위협과 공갈 협박 그리고 그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들의 실체를 너희가 수년 동안 못했잖냐. 니까지 것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새롭게 믿음을 결심하고 나가려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니까지 게 뭐래요?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죄인이잖아. 여러분 속에 계속 죄가 들춰집니까? 전에 지었던 죄들이? 물론 이건 회개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회개해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이건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짓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이 땅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는 없다고 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어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한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너희의 죄가 다 녹화되고 있다. 하나님이 낱낱이 너희의 죄를 모두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가 지었던 죄들이 영화처럼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간증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들어봤죠?
너희의 죄들이 낱낱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회개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내가 기억지도 못하는 죄들이 떠오릅니다. 회개할 때. 그렇게 그런 경험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안 하신 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 지었던 죄들이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다 기억나고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지도 못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물론 우리가 경각심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런 경각심은 우리는 가질 필요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려는 노력들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지도 않으셔요. 왜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는처럼 씻기는 줄 믿습니다. 정결하게 씻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책감이 들고 그럴 때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 계속 그곳에 붙잡혀 있다면 이거는 오히려 마귀의 올무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발렛,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그걸 해요. 너희는 예전부터 그 모양 그 꼴이었잖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잖아. 너희는 한다고 그러고 맨날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그들의 약점, 전의 죄악들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위협도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가만히 안 된다. 너희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먼저 마귀는 비웃을 겁니다. 니까지 이게 뭘 해.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가 너 망한다. 그러다가 진짜 잘못된다. 이렇게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일이 평탄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를 받으면 어떠냐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냐면 위축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맞나?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일 맞아? 이런 적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할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오히려 마귀의 방해는 심해질 수 있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웃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괜찮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들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으세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전에 못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전에는 내가 무너졌는데 전에는 내가 실수했는데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좀 덮어놓는 것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필요해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전에 못했으니까 또 못할 거야. 내가 전에 끈질기게 이걸 해내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이러면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을 잃었다면, 여러분이 살아갈 힘이 없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더 사랑해 보십시오. 힘들어도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과거에 수많은 실패에 아파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 회복되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